오늘 찬양하는데 너무 깊은 은혜가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께 있다고 고백하고 찬양하는 것이 여러 해째, 여러 달째, 여러 주째 지금 찬양하고 있는데 부르면 부를수록 너무 깊은 고백이고 그 어린 양 예수님을 빨리 만날 수 있는 날이 우리 가운데 속히 열리기를 더 소망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치유 집회를 통해서 히스기야의 말씀을 짤막하게 같이 살펴보고 같이 기도하고 싶은데 이사야에 나오는 이 히스기야가 병에 걸렸다가 낫는 이 부분은 성경에 총 3번 등장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사야 38장 1절서부터 8절까지 말씀에도 등장하지만 열왕기 하에도 등장하고 역대하에도 등장합니다. 열왕기하 20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 말씀, 역대하 32장 24절에서 26절까지 말씀에도 똑같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건이 예수님 사건 말고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고 이렇게 하신 여러 일들 중에 몇몇 관련되는 일들 말고 이렇게 한 사람이 집중적으로 다양하게 이렇게 소개되는 것은 참 드문 일이라고 싶은데 그만큼 중요한 사건이라고도 싶습니다. 히스기야가 알았던 병의 종류, 그러니까 지금 그가 목숨을 잃을 거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종류는 종기입니다. 종기. 종기는 극복된 역사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조선 시대의 왕들도 가장 많이 이렇게 고통받고 심지어 죽기까지 했던 병이 종기였습니다. 종기. 염증이 나고 이렇게 등에 뭐 이렇게 염증이 생기고 종기가 생겨서 아프고 그리고 이 염증이 생길 때 나는 열과 이런 것들을 뭐 지금처럼 소독약이 구비가 되고 수술할 수 있고 이러면은 그래도 초기에 하면 비교적 깨끗하게 정리가 될 수 있지만 당시에는 어떻게 손 쓸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히스기야 같은 거는 그게 등에 나서 등창이라고 불리우는 병 때문에 고열과 그리고 그 죽음이 왔다 갔다 생사를 오고 가는 그런 병을 지금 앓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이 일을 통해서 히스기야가 보여주고 있는 이 모습이 단순하지만 우리가 꼭 붙잡아야 될 부분이 있다고 싶어요. 정말 단순하게 붙잡고 싶습니다. 이것이 뭐 어떻다 저떻다라기보다 단순하게 붙잡고 싶습니다. 오늘 1절에서부터 3절까지 말씀에 제가 이렇게 기도하면서 붙잡았던 것은 기도하였다라는 내용이에요. 기도. 그가 뭘 어떻게 했다라기보다 그가 죽을 병에 걸렸을 때 어떻게 행동했는가. 그가 하나님께서 도대체 히스기야가 낳게 된 이 사건이 왜 무엇 때문에 성경이 3번이나 각각 다른 곳에서 등장하면서 이야기 날까? 뭘 보여주려고 라고 묻는다면 저는 그 엑기스 중에 엑기스 가장 중요한 핵심은 기도라는데 저와 여러분이 집중해서 같이 붙잡고 싶어요. 기도. 그 말을 꼭 하고 싶었던 것 같으세요. 역대 하에도 그리고 열왕기 하에도 그리고 이사야에도 나오는 이 말씀은 그가 아팠을 때 무엇을 했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명확하게 도전하고 있어요. 1절서부터 3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무렵에 히스기야가 병이 들어서 거의 죽게 되었는데 아모스의 아들 예언자 이사야가 그에게 와서 말하였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죽게 되었으니 너의 집안 모든 일을 정리하여라. 내가 다시 회복하지 못할 것이다. 이 말을 듣고서 히스기야는 그의 얼굴을 벽 쪽으로 돌리며 주님께 기도하여 그 기도의 내용입니다. 이렇게 아뢰었다. 주님께 빕니다. 제가 주님 앞에서 진실하게 살아온 것과 온전한 마음으로 순종한 것과 주님께서 보시기에 선한 일을 한 것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나서 히스기야는 한참 동안 흐느껴 울었다. 이 말씀이 어디에도 다 등장합니다. 그가 죽을 병에 걸렸을 때 기도하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부분이 너무 중요하다고 싶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어떤 굴곡을 겪게 될 때, 믿음이 좋을 때, 혹은 우리 스스로 평가했을 때 믿음이 좀 요즘 흔들리는 것 같아라고 심지어 그렇게 생각할 때조차도 우리가 아픈 것과 연결해서 내가 지금 아픈 것이 믿음이 약하기 때문에 혹은 내가 지금 상황이 어떻기 때문에 이어지는 것과 어떠한 연관관계도 맺을 수가 없습니다. 사실. 왜냐하면 믿음이 좋은 사람에게도 아픔은 찾아오고 그리고 아플 수도 있으니까요. 심지어 사고도 찾아올 수 있으니까요. 누구라도 아플 수 있습니다. 물론 성경에는 죄로 인한 결과로 인해서 아프고 그리고 죄에 묶임받은 어떤 현상들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타나는 결과 아프게 되었다, 힘들다라는 것을 믿음의 유무나 혹은 그의 영적인 상태로 100%다 소급해서 생각하는 것은 여전히 큰 무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훌륭한 사람들도 아프고 결국에는 죽음이라는 한계를 넘어서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일은 누구라도 아플 수 있고 아프게 된 결과를 보고 믿음을 평가할 수도 없다면 그러면 무엇을 우리가 아프고 힘들 때 무엇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믿음과 아픔이 그럼 아픔이 연결될 수 없다면 치유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믿음이 좋은 사람은 아프면 치유된다. 이게 믿음이 좋으면 나타나는 결과다라고도 100% 똑같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겠죠. 여기서도 잠깐 믿음으로 치유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우리 오늘 모여서 기도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그건 주님의 주권적인 능력과 은혜이지 치유가 일어났기 때문에 그의 믿음이 더 좋다라고는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뭐 때문에 그럼 믿음의 사람이든 혹은 어떻든 간에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정작 믿음의 사람이 보이는 자연스러운 그 다음 스텝은 뭐냐? 차라리 이렇게 질문해야 한다는 거예요. 아픔의 유무가 아니라 고난의 유무가 아니라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아픔과 고난과 힘들 때 보이는 것이 무엇이냐를 본문에 물어보면 히스기야는 너무도 단순하지만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 같지만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기도했다라는 거. 기도로만 낫겠다고 할 것도 아니고 기도하면서 주님께 마음을 토로하게 되었다라는 점에 주목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아플 때 가장 깊은 기도가 흘러나오죠. 그래서 결과의 유무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고통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분명하게 잡도록 하시는 것은 뭐냐면 충분히 너희들은 기도하고 있느냐? 아픈데 기도하고 있느냐? 라는 부분이라고 싶어요. 그리고 그 기도가 믿음의 중요한 모습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알기 원하신다라고 저는 싶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거꾸로 결과만으로 보았을 때 우리가 힘들고 아파서 주님 앞에 더 기도하게 되었다면 주님의 모습과 주님과의 거리로만 생각해 본다면 그것은 결코 나쁜 결과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기도하게 되었다면 결과를 떠나서 저희 아버지께서 교통사고로 입원하셨을 때 저는 누구보다도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물론 갑작스러운 병이 아니라 사고로 인한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간절히 수술실 앞에서 대기실에서 기도했습니다. 수술실에서 기다리면서 수술 중이라고 쓰여져 있는 그 단어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랐어요. 왜냐하면 수술 중이라는 말이 떠 있는 한은 아직 살아계신 거잖아요. 수술 중이라는 말이 있다는 것은 아직까지는 살아계신 거잖아요. 그래서 그게 너무 감사한 단어라는 걸 알았어요. 그 전에 다른 곳에 신방을 가기도 하고 수술 신방을 가기도 해서 같이 염려되는 마음으로 수술하는 과정을 이렇게 지키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제가 수술 중이라는 말이 그렇게 감사한 말인지를 그때 처음 알았어요. 아직 살아계시니까. 근데 수술을 마쳤다고 이런 사인이 뜨고 그 사인이 바뀌기가 무섭게 주치의를 만났을 때 어떻게 해볼 수 없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상황이어서 기다리고 약을 써보고 처방을 해보다가 안 돼서 그대로 덮게 됐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제 이런 강압제 또 호흡할 수 있는 여러 일들 이런 약을 끊으면 아마 이 약이 다 들어갈 때 정도면은 자연스럽게 이제 마지막 숨을 쉬게 되실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다시 살아나시는 확률이 많이 없다 뭐 이런 여러 이야기들도 해주셨습니다만 기도는 정말 열심히 했어요. 그리고 나중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제가 직접 저희 아버지 임종 기도도 하고 그리고 호흡기 떼어달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얼마 후에 바로 사망 선고가 났습니다. 제게 있어서 이것은 기도를 참 배우는 중요한 순간이었다고 싶어요. 기도하게 되는 것. 우리가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치유를 놓고 기도할 때 심지어 생명을 놓고 기도할 때 우리가 속지 말고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앞서서 계속 강조했던 대로 우리가 아픈 것이 우리의 어떤 행동이나 무슨 결과 때문이 아니라 의인에게도 고통이 찾아오고 욕과 같은 고난이 있고 아픔이 찾아오고 힘들 수 있는데 그렇게 생각한다면 의인이라도 치유될 수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뭐가 중요하다고요? 기도하는 게 중요하더라고요. 정작 그렇게 앞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한 기도가 무엇인지 생명을 내려놓는 기도가 무엇인지 그리고 주님께서 마지막 순간에 하는 기도가 얼마나 값지고 소중한 것인지 주님께서 우리가 당면하는 일들과 상황들을 통해서 기도를 알려주시더라고요. 히스기야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저는 바로 그 부분이라고 싶어요. 그가 기도하게 됐다는 거예요. 아파서 히스기야가 간절히 주 앞에 기도하게 되었다.
오늘 우리가 사랑하는 이들을 놓고 기도할 때 우리가 여전히 기도하고라고 이야기하지만 정작 우리의 마음이 이 시간이 우리를 어느 면에서는 아니 저는 저에게 부끄러움의 시간이 된다고 싶어요. 어느 면에서 부끄럽냐면 제가 사랑하는 이들을 위해서 충분히 기도했나라는 것에 부끄러움을 느끼게 합니다. 얼마만큼 기도했는가. 기도를 했다라고 이야기는 할 수 있지만 근데 정작 이 기도를 할 때마다 제가 느끼는 감정은 부끄럽다. 충분히 기도했는가? 간절히 기도했는가? 그리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만큼 기도하는가? 히스기야에 있어서 그가 기도하게 되었다. 기도하게 된 것이 결론이다라고 생각해 보면 우리의 마음도 그 간절함을 담아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아가는 것이 너무 중요한 첫 번째 스텝이라고 싶어요. 그리고 나아가 응답에 대해서도 살펴보고 싶어요. 응답.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응답은 특별히 이사야서에서 발견되는 방식은 이사야서를 선정한 이유도 그런데 기도의 응답이 너 병이 나았어. 그게 응답이 아니고 이 이사야서는 독특하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기도의 응답에 대해서 다르게 설명하는 듯 읽을 수가 있어요. 그렇게 적용해 볼 수 있어요. 기도의 응답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4절, 5절, 6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말씀을 읽으면서 이렇게 이해하고 적용해 봤어을 4절 말씀부터 보면 이렇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이사야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되돌아가서 히스기야에게 일러라. 너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이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네가 기도하는 소리를 내가 들었고 내가 흘리는 눈물을 내가 보았다. 내가 너의 목숨을 15해 더 연장시키고 너와 이 도성을 아시리아 왕의 손에서 구하고 이 도성을 보호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두 파트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파트와 두 번째 파트가 있는데 두 번째 파트는 우리가 보았을 때 내가 너의 목숨을 15해 더 연장시키고 이 도성을 버리지 않는다라는 그 기도에 대한 어떤 응답처럼 다가오는 것이 우리가 흔히 기대하는 그런 파트가 하나 있어요. 15년이나 연장이 됐다니까. 근데 우리가 잘 인지하지 못하고 잘 깊이 생각하지 못하는 첫 번째 응답 파트가 있어요. 그가 하나님께 기도하였더니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의 제일 첫 번째 응답의 첫걸음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네가 기도하는 소리를 들었고 네가 흘리는 것을 눈물 흘리는 것을 보았다라고 알려주신 거예요. 주님께서 기도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첫 번째 응답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기도가 응답 이루어지는 것은 두 번째고요. 그보다 더 먼저 first step으로 중요하게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네가 기도하는 것을 들었다. 네가 간절히 기도하는 것을 보았다. 그것을 이사야를 통해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전 이것이 우리에게 포기할 수 없는 은혜라고 싶어요. 여러분 말씀드렸듯이 의인이 고통 안 당하는 거 아니고 안 아픈 거 아니더라. 아플 수 있고 심지어 믿음 좋은 장로님들이 존경받는 목사님들이 암으로 고통받을 수도 있고 그렇게 돌아가실 수도 있죠. 그러면 믿음이 없는 겁니까? 그의 믿음은 가짜입니까? 아닙니다. 그럴 리가 없습니다. 그럴 수도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것을 보고 우리가 기도하고 응답하게 될 때 간과하는 부분이 저는 첫 번째 부분인 거예요. 라고 생각하게 됐어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큰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부분은 뭐냐면 그것이 그 뜻대로 이루어졌기 때문이라기보다 그 기도하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듣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는 모습을 주님께서 보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스스로 자각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들으시고 보고 계세요. 근데 우리가 얼마나 많이 이 중요한 사실을 잃어버리는지 모르는다고. 왜 잃어버리냐면 모르는 게 아니라 잊어버리고 자각하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의 고통에서 출발한 그 고통과 아픔이 없애지기를 원하는 그 고통이 사라지기를 원하는 치유되기를 원하는 것에만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의 무게를 조금 더 바꿔서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듣고 계시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보고 계신다는 것이 먼저 우리에게 확 다가오고 믿어지게 된다면 오히려 거꾸로 이렇게 고백하고 믿음으로 선포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의 이런 모습을 보시고 우리의 이런 기도를 들으셨던 주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아프게 놔두실 건가?
우리 이렇게 두실 건가? 그렇다면 거기에도 뜻이 있겠지. 그렇다면 거기에도 주님의 영광이 있겠지. 이게 주님께서 고난과 아픔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주님께서 하실 여러 일들을 보여주시고 알게 하여 주시는 중요한 통로라고 싶어요. 이게 중요한 통로라고 싶어요. 주님께서 하실 여러 일들과 마음을 보게 되죠. 얼마 전에 건강검진을 받았습니다. 작년에 보니까 제가 나라에서 하는 건강검진을 받지 않았더라고요. 연초부터 엄청 연락이 오는 거예요. 꼭 받아야 된다고 막 계속 5월까지 받아야 된다고 막 이래서 5월까지 받아야 되나 보다. 또 우리가 또 그렇게 딱 자각하고 이렇게 하면 또 그렇지 또 그대로 잘 순종하거든요. 잊어버리고 이렇게 있다가도 이게 누가 이렇게 해야 된다고 그러면 또 하는데 기도 제목이 바뀌었어요. 예전에 아팠던 것에서 다른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되고 운동을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고 그렇게 해서 하는 거죠. 그러면서 기도 내용이 점점 아픈 것이 바뀌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앞으로도 우리가 신경 써야 될 건강의 체크 포인트들은 20대가 다를 거고 30대, 50대, 60대, 70대가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때마다 우리가 응답이라는 결과로만 본다면 안 아프게 됐다, 고통의 원인이 사라졌다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고 계신다,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 라는 점이 훨씬 더 중요해요. 그리고 이것이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도하면서 붙잡고 싶은 것과 그대로 연결됩니다. 제가 다른 말씀들 역대하 말씀과 열왕기하 말씀을 이렇게 비교해서 계속 읽다 보니까 다른 점이 이사야에 있었어요. 이사야에 똑같은 것을 읽어봤을 때 다른 점이 있더라고요. 시기상으로 쓰여진 연대를 보면 역대하 말씀이 가장 늦게 쓰여졌습니다. 놀랍게도 역대하가 제일 늦게 쓰여졌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열왕기하가 그 다음에 쓰여졌어요. 그리고 제일 먼저 쓰여진 게 이사야. 그 순서대로 얘기하면 이사야, 열왕기하, 역대하 순서로 갑니다. 이사야는 누가 썼을까요? 이사야가 썼습니다. 열왕기하 상하는 누가 썼을까요? 예레미야가 썼다고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놀랍게도 아직 이스라엘이 망하기 전. 예레미야는 참고로 이사야 이후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썼다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그들이 포로기를 다녀온 다음에 이스라엘 역사를 썼던 것을 역대상, 역대하 혹은 역대지상, 역대지하라고 이야기하는데 에스라가 썼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시대 순으로 본다면 이사야가 제일 먼저 쓰여지고 그 다음에 열왕기하, 그 다음에 역대하가 쓰여졌으니까, 그러니까 가장 원본에 가까운 것은 뭘까요? 이사야겠죠, 그렇죠? 이사야가 전한 그 말씀을 그들이 보았고 들었고 내려오는 이야기를 통해서 또 그 역사를 기록한 것 아니겠습니까? 또 이사야는 선지자로서 자기가 받았던 말씀을 그대로 받아 적었다고 볼 수 있다면, 열왕기 하만에도 예레미야가 썼지만 다분히 그 말씀을 역사 기체로 썼으니까, 역대하는 당연히 역사 문체로 썼으니까 팩트 중심으로 써가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어떤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로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볼 때 그 시기를 보았을 때나 혹은 누가 썼던 그 성격을 보았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에 더 맞다라고 할 만한 것은 이사야가 제일 그 원 목소리랑 비슷하다라고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제가 주목했던 것은 바로 이것이었어요. 5절서부터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너는 되돌아가서 히스기야에게 일러라. 너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이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가 기도하는 소리를 내가 들었고 내가 흘리는 눈물도 내가 보았다. 내가 너의 목숨을 15태 연장시키고.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뭔가 이상한지 한번 잘 보세요. 네가 기도하는 소리를 내가 들었고 내가 흘리는 눈물을 내가 보았다. 내가 너의 목숨을 15태 더 연장시키고. 다시 여러분 뭐가 이상한지 한번 잘 보세요. 제가 주목했던 것이 이거거든요. 내가 기도하는 소리를 내가 들었고 내가 흘리는 눈물도 내가 보았다. 내가 너의 목숨을 15태 더 연장시키고. 제가 발견했던 이상한 점은 뭐냐면요, 나았다라는 말이 없는 거예요. 지금 등창에 걸려서 죽을 병에 걸려 있지 않습니까? 물론 이 이후에 21장에 가면 그의 종기, 그다음에 이제 무화과 나무에 뭐 열매를 따서 이제 치유하는 이런 장면들이 나옵니다. 근데 주님께서 이렇게 얘기하는 장면들에 보면 열왕기 하에는 등장해요. 주님께서 고쳐주셨다라는 표현이 딱 등장해요. 근데 이 이사야의 말씀은 그게 등장하지 않고
내가 너 기도하는 소리를 들었고 내가 너 흘리는 눈물도 내가 보았다. 내가 너의 목숨을 15해 연장시키고 라는 의미가 제게는 이렇게 문득 기도하면서 이렇게 탁 이렇게 다가왔어요. 적용해 보게 됐어요. 어떤 식이냐면 너의 고통과 네가 앓고 있는 종기나 이런 것들이 이후에 치유가 분명히 되긴 하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네가 고통에 있건 없건 간에 너의 생명이 15년 동안 더 연장될 거다. 아파도 15년 연장되고 이 말 그대로라면 안 아파도 15년 연장되고 그것이 나타내는 의미의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연장된 15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너의 병 자체가 치유되고 치유되지 않느냐보다 그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들으셨고 붙잡으셔서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히스기야와 15년 동안 함께 하기로 결정하셨다. 주님과 함께 사는 것, 함께 사는 삶이 그에게 있어서 치유보다도 더 중요한 생명 자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실 때 정작 우리는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고난을 통하여서 기도할 때 오히려 저는 어떤 분들을 통하여서 그분이 아프기 때문에 갖게 되는 겸손과 그분이 아팠기 때문에 갖게 되는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이 오히려 옆에서 이렇게 봤을 때 얼마나 큰 감사이고 얼마나 큰 하나님의 뜻인지 이렇게 오히려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하신 은혜와 마음들을 이렇게 보게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에게도 똑같다라고 싶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매달 마지막 주마다 주 금요일마다 치유 집회로 모일 때 우리 마음속에 계속 참소하는 소리나 우리의 믿음의 한계가 분명히 이렇게 제한하려고 할 겁니다. 제한 못하도록 하게 할 겁니다. 기도해도 잘 안 돼. 잘 안 되는 거라고. 안 낫는다고. 또 다른 무언가를 해야 한다고. 근데 우리가 속지 말아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말씀으로 치유하시는 주님께 우리가 간절히 히스기야가 눈물을 고개를 돌려서 등을 돌려서 기도하듯이 하나님 나를 좀 기억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기 시작했다면 이미 성공한 거예요. 이미 하나님의 뜻대로 한 걸음을 내디딘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 그 기도와 함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시는 거죠. 그래 하나님께서 나 여전히 아프고 힘든데 내 기도를 듣고 계시고 내가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계셔 라는 것이 믿어지게 된다면 그게 진짜 큰 은혜인 것이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병의 치유와 은혜 가운데 치유되도록 기도하지만 그런데 주님께서 그 기다리는 시간 15년 동안의 시간이 연장이 됐고 그 사이에 무엇이 어떤 일이 있고 무슨 일이 결정이 됐고 중요하고 더 나아짐을 해서 기도할 터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중심으로 갖고 오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하실 그 마음을 붙잡고 살아내 가는 것. 그게 믿음이고 그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받으시는 것 아닐까 싶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좋게 보신다면 주님이 우리를 좋게 보신다면 주님께서 하실 은혜와 주의 마음들 우리의 상황들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선택하신다면 주님 앞에 그렇게 이끌고 나아가게 되었던 마음과 시간들을 주님이 기억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것이라고 싶어요. 주님이 좋게 보여주신다. 하영록 목사님이란 분이 페이버라는 그런 책에서 우리에게 참 많은 은혜와 도전을 주셨는데 제가 이분 이렇게 간증하실 때 큰 은혜가 되었던 것이 본인이 이제 선천적으로 심장이 약해서 심장 수술을 해야 하는데 근데 심장 수술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절체절명의 순간에 언제까지 못하면 이제 더 이상 기약이 없는 그런 기다림을 갖고 있었습니다. 근데 심장이라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두 개 있는 게 아니고 심장 수술을 하면 누군가는 반드시 죽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기약 없이 만약에 그 필요한 시한까지 없으면 끝까지 병원에서 이렇게 버티다가 돌아가시는 경우도 많이 있고 그래서 응급 환자가 생길 때마다 코마 환자들이죠. 수술을 하는데 이분이 자기 순서에 기다리고 있는데 응급 환자가 들어왔고 이 응급 환자 여자분은 지금 당장 수술하시지 않으면 돌아가실 상황이고 자기는 그래도 물어보니까 2주 정도 시간이 있대요. 버틸 정도 심장이래요. 2주도 길지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기 턴이고 자기 순서인데 양보했대요. 먼저 받게 해주라고.
그리고 그 여자분이 응급 환자니까 그렇게 살아가고, 이분이 이 2주 안에 또 이런 기회가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데 정말 생명이 경각에 달렸는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살려주시는 마음으로 그 알코올 의존증이 있는 분이, 거리 노숙인 분이 갑자기 돌아가시게 돼서 그분의 심장을 받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이 심장도 생전에 그 분이 좀 건강하고 좀 젊고 그러면 훨씬 더 좋은데, 이분이 자기의 육신을 이런 걸 좀 너무 자유하게 하시다 보니까 이 받은 심장이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워서 오래가지 못하셨어요. 근데 이것도 2번까지만 받을 수 있다네요. 2번까지만.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기회를 공평하게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돈 있는 사람만 받는다면 그 값은 천정분지로 올라가서 돈들 계속 들여서 부자들만 살게 되잖아요. 그래서 2번만 받을 수 있대요. 근데 그 좋은 기회 한 번을 날린 거죠. 근데 그분이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런 가난함과 어려움을 이제 겪게 되고, 사업도 다 정리되게 되고, 좋은 직장에서도 쫓겨나게 되고, 근데 하나님께서 저를 먹이시고 저를 긍휼히 여기시는 사람들을 이렇게 세우실 때, 제가 예전에는 말입니다, 그런 걸 보았을 때 페이버, 주님께서 좋게 보신다면, 그래서 그분이 하나님을 위해서 믿음으로 했던 여러 일들, 심장을 양보했던 일이나 뭐 사람들에게 했던 여러 일들이나 그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페이버, 결정적인 순간에 좋은 것을 주시더라라는 부분만 제가 중요하게 봤는데, 오히려 거꾸로 이렇게 생각해 보게 됐어요. 오늘 본문처럼. 근데 하영목 목사님이 그런 심장이 계속 어렵고 힘들지 않았다면 이렇게까지 믿음을 쓰실 수 있었을까? 그리고 그분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통로와 상황들 가운데 치유라는 개념으로 100% 치유된다라고 보았을 때 관점에서 다르겠죠. 왜냐하면 이식수술을 해서 났을 때 치유, 이렇게도 볼 수 있지만 여전히 불안하고 힘든 상황에서 건강관리하면서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럴 때 다가오는 일들이 너무 중요하다고 싶어요. 왜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시고 그 기도를 듣고 계시고 보고 계신다는 것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시며,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에 함께 하시고 이끌어주시는 주님이시라는 것에 눈을 열어주시는 거거든요. 그렇게 눈을 열어주신 사람에게 더 이상 아프거나 혹은 우리의 삶의 불편함이 문제되지 않게 되는 거예요. 문제되지 않게 된다면, 그렇다면 여러분, 이미 그것은 믿음 가운데 치유된 것과 차이가 많지 않은 것이죠. 그게 더 이상 두려움이 되지 않고 그것이 더 이상 우리에게 제한이 되지 않는다면, 참으로 감사할 수 있게 된다면, 그럼 여러분, 우리가 그 기간을, 남아있는 시간을 보내면서 혹시라도 건강 염려쯤에, 몸은 건강해도 몸이 아팠을 때보다 더 큰 두려움으로 내 몸이 힘들까봐 어려울까봐 이렇게 고민하고 걱정하는 것보다, 오히려 내 몸의 연약함을 알기 때문에, 자각하기 때문에 내 몸을 준비해가고 기도하고 그때그때마다 주님의 을 인정하고 따라가는 그 일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완전한 치유에 더 가깝게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의 연약한 육신은 언젠가 반드시 하나님 나라로 갈 거기 때문에 그래요. 있을 때 건강하게 고쳐서 우리가 주님이 쓰시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이 1000년 사는 게 아니고 500년 사는 것 아니고, 조심스럽지만 150년 사는 거 아직 아니고 100년 사는 삶에서 그 이상은 아직은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니 오늘 여러분, 우리가 치유를 놓고 기도할 때, 우리가 사랑하는 일을 놓고 치유해달라고 기도하고, 이제 우리의 여러 연약함을 놓고 치유해달라고 기도할 때, 당연히 믿음으로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해결하여 주시고 깨끗이 치유하여 주십시오라고 부르짖어 크게 기도하는 것과 함께 동시에,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듣고 계시고, 그리고 나로 이 일을 통해서, 이 문제를 통해서 기도하게 불러내신 그 하나님께 내가, 하나님 여기 왔습니다, 하나님 제 기도를 들으시고 저를 모아주시고, 그리고 지금 이 연약한 몸이어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게 해주십시오. 15년 연장해 주셨다라는 것에 있어서 죽을 똥 살 똥 사서 15년, 뭐 그걸 어떻게 볼지 생각할지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내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살아가는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그게 먼저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건강하게 5년 더 살고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의 은혜와 믿음과 사랑으로 그렇게 사라지게 하여 주십시오. 이것에 우리가 눈이 열리고
오늘 우리 같이 함께 우리의 건강과 마음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찬양하고 이 시간 좀 같이 기도하고 싶어요. 주님과 같이 우리의 마음을 만지는 분은 없습니다. 우리 몸과 마음 중에서 제일 아픈 곳은 어쩌면 마음일지도 모르겠어요. 주님이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향한 관계가 제일 아프기 때문에 주님께서 대뜸 이렇게 응답하시는 거라고 싶어요. 내가 너 기도하는 거 들었어. 내가 너 기도하는 모습을 봤다. 그게 이사야를 통해서 히스기야가 듣고 싶은 응답, 제일 먼저 듣고 싶은 응답은 뭔지 아십니까? 너 나았다. 만약에 이사야가 들어오자마자 히스기야한테 할렐루야! 치유받았습니다! 아멘! 그게 첫 번째로 듣고 싶었을 말이었겠지만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주신 말씀 첫 번째, 중요하니까 제일 먼저 얘기한 거 아니겠어요? 첫 번째로 하신 것은 뭐냐면 할렐루야! 너의 기도를 주님께서 들으셨다. 너의 기도하는 모습을 주님께서 보셨다. 그래서 주님께서 너를 치유하실 것이다. 오늘도 우리가 똑같이 그 순서를 따라가면 좋겠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께서 우리의 치유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사랑하는 이로서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들으셨다. 우리 기도하는 모습을 보셨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일은 완전한 치유와 건강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또 다른 동행의 시간이 될 것이다. 믿음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고 고백이 바뀌고 그를 통해서 주님과 함께하는 감사가 회복되게 하실 거예요. 오늘 찬양하면서 주님과 같이 우리 마음 만지는 분 없고 주님밖에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하고 다시 기도하기 텐데 우리 마음에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 같이 찬양하고 싶습니다. 주님과 같이 가슴에 손을 얹고 찬양하겠습니다.